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과 그 인간에게 그 범죄한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요,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에게 너희들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아. 괜찮아.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는가?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과정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간교한 짐승이 있었는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뱀이었습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어느 날 다가와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한 그루, 딱 한 그루만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뱀은 지금 부정적으로 말함으로써 하와의 마음을 막 흔들었습니다. 자, 이 여자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있지 않거나 그 말씀으로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이 뱀이 눈치채게 됩니다.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뱀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열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열매를 따 먹게 되죠. 자기만 먹은 게 아니죠. 뭔가 자기만 따먹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도 자신이 따가지고 너도 먹어 이렇게 주었더니 남편이 덥석 그래 하고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도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남편에게도 주어서 결국은 공범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외적인 모습, 그들의 육체적으로 변한 것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눈이 열려서 무언가를 파악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의식하지 않던 것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조금 이걸 의식하게 됐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문제인가?
이런 변화가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 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들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눈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눈이 어둡다는 말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모습을 그 전에는 잘 몰랐다. 눈이 어두워서 그런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딱 보고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가서 따먹고 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또 봤죠.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았고 또 마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금 벗은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을까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벗은 몸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의 관점은 벗은 몸을 봤어요. 똑같이. 봤지만 그것을 죄의 관점, 악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벗은 몸을 똑같이 보았을 때 악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악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죄의 개념을 가지고 그 벗은 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 죄를 알게 됐고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의 시각에서 육적인 존재의 시각으로 벗은 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이제 자기가 벗은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인간은 이제부터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벗은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왜 만족을 모르는 불행과 연결될까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움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된 인간이 뭘 했습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됐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요,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어요. 결국 눈이 밝아진 인간은 평생을 자신을 바라보고 또 타인을 의식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가리기 위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온전한 행복, 온전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든 것에, 나한테 주어진 것에 이게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밝아진 인간에게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뭔가가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만큼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에 딱 도달하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구나. 난 이만큼 해야 되겠구나.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 이만큼 도달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신을 의식하고 타인을 의식하게 된 인간은 온전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진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 하나님 오시네.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오셨어요? 이건 제 상상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 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않았을까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딱 의식이 되자, 하나님이 딱 계신 거를 딱 알게 되자 바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자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음을 판단하고 숨은 거예요. 결국 눈이 밝아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자기 행동을 기준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행동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반대로 잘못한 것이었고 잘했다고 생각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떳떳해지고 더 나아가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9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혹을 못 이기고 딱 먹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범죄한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의 의지로, 힘으로,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게 한 겁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언가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고요.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단어로도 이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이것을,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이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10절.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0절 말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아담이 이 대답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벗은 것이 두려움이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은. 벗은 것은요, 부끄러움이지, 부끄러우면 부끄러웠지, 두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벗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이 곧 눈이 밝아져 자기를 바라보게 된 인간의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요.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이 벗은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벗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벌을 주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선을 행하고 그 어떤 의를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애당초 인간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벗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벗었음을 알게 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 이후로 사람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말이에요. 이런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오늘도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애초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있는 그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숨바꼭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질문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코 만족이 없는 인생, 불행한 그 삶의 자리에서 얘야 숨어 있지 말고 나를 한번 바라봐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룬 그 참된 행복의 자리, 새로운 그 생명의 자리로 얘야 너가 나오지 않겠니?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옮겨야 할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조금 더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겠니?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지금 네가 그렇게 마음을 쏟으며 수고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누구를 위한 것이니? 죄의 유혹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니? 왜 합당하지 않은 곳에서 서성이니? 그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방황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나에게 돌아오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왜 무거운 짐을 너 혼자서 짊어지고 가려 하느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느냐? 나에게 와서 그 짐을 좀 내려놓으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각자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 평생을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결코 만족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위해 직접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신 그 참 행복과 참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